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4장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시 잠전, 그래서 시편 뒤에 있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915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5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내 생명의 해가 길리.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4장 2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 세 번째는 잠언서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저는요, 제 안에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게 그냥 성부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저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니까요, 뭐 세상이 난리 버거지가 떨고 있다 하는데 제가 평안해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시죠? 아멘.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로 세상에 대하여 벌벌 떨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야 될 존재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악의 세력이 우리를 엄몰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삼중적 보호막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 일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평안해요. 막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루에 사람이 22명씩 막 죽어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는요, 혹여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와서 이 지구가 완전히 파손돼서 마지막 날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갈 곳이 저 형벌의 지옥 유황불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거기는 뭡니까?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 땅에 있는 미움 질투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에 관한 하나님께 속한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갈 곳이 준비되어 있죠. 매일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매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의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잠언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사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그 틀만 꼭 붙잡고 있으면 되겠지.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책을 아예 그냥 배에다 올려놓고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베고 자든지 그냥 어디다가 올려놓고 마치 부적처럼 그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믿지 않고 어떠한 형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십자가 형틀만 형상만 붙잡고 있으면 되려니, 성경책이라는 그 책만 붙들고 있으면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던 우리의 민족적인 그 종교심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그만 어떤 형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의미한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본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신앙에 관한 것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니까 어떠한 보이는 어떤 형상을 쫓아서 그것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앞에 가서 막 합장을 하고 그저 막 무릎을 꿇고 막 그렇게 절을 해가며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냥 나 그리스도야, 나 예수야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막 불을 집어던지고 그냥 막 권능을 행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버린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니까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능력을 행사하니까 진짜 예수인 줄 알고 오실 메시아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러한 날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별 사람이 와서 능력을 부리고 별 사람이 와서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다 별소리를 다 해도 성경이 없는 건 거짓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역사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4장 1절부터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서는 물론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전해주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타로 하여 자신이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쓴 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그냥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어느 가정에 가훈을 말하려고 성경에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요, 잠언서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 땅에 있는 가장 선한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가를 삶의 생명의 도리를 알려주는 가장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선한 도리가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2절 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그 선한 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같다가 또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 삶의 현장이 나를 덮쳐버리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이 더러운 것들아 어찌하여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굳게 붙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해줄 것인데 그것은 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예, 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다 둬라. 예, 또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고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가장 담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닥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언제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됐냐면요, 전신 마취를 하고 병원에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마취에서 깨날는지, 수술하는 중에 피가 많이 쏟아져서 죽을는지, 산소 호흡기가 고장이 나서 죽을는지, 의사가 실수를 해서 혈관과 혈관을 잘못 연결하고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의사의 실수로 죽을는지, 그거를 알지 못할 때 가장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께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요, 우리가 마취를 하고 저도 마취하고 수술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마취하고 들어갈 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기 낳으러 가는 여인들이 예전에는 그랬답니다. 아기 낳다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신발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간다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이대로 그냥 상여에 매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무서워서 아멘 안 하셔요? 사실이에요. 저도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열부터 이렇게 거꾸로 세라고 했어요. 19, 8 이렇게 쭉 세우는데 한 셋, 둘 할 때 거기쯤 가니까요, 진짜 아무 기억이 나질 않고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약물로 이제 저를 죽인 거죠. 호흡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고서 이제 배를 가르고 아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첫째 아이는 그렇게 수술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급하게 제가 호흡이 가빠졌고 이틀 동안 진통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거의 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숨을 거의 쉴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이 폐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애가 돌다가 폐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아주 적은, 폐가 허용되어져 있는 아주 적은 부분만 폐가 뛰고 있었어요. 제가요, 심장이 뛰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더 누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니까 장기를 눌러버렸는데, 호흡하는 데를 눌러버려가지고요, 아주 조금 남은 그 부분으로 이렇게 가쁘고도 짧은 숨을 계속 쉬고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어떻게 돌릴래도 이 아이를 돌릴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제 박혀버린 거예요. 갈비뼈 밑에 이 폐 심장 거기를 눌러버려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수술실로 이제 그냥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취하는 간호부장인가요? 그 높은 수 간호사가요, 잊어버렸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막 배를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리 질렀어요. 너무 아픈, 여러분 그거는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 메스로 3겹을 자르더라고요. 3겹을. 와, 이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 말소리, 메스가 지나가는 그 아픔 소리, 막 피가 튀기는 거 다 느껴. 너무너무 아프니까 이제 팔다리 다 묶어놓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아프니까 막 소리 지르다가요, 나중에는 막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 지를 때에 이제 메스를 터져놓은 이 피부 그 세포 거기서 막 유혈이 낭자한 거 막 피가 튀어버려요. 어쨌든 간에 애는 끄집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흡이 짧아진 그 작은 호흡으로 태중에 있는 아이와 제가 같이 나눠 산소를 공급받고 있으니 얼마나 위중했겠습니까? 엄마가 이게 태를 통해서 이게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호흡을 할 텐데, 그 짧은 숨을 저도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으니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요, 아이를 끄집어내고 막 이제 이걸 닫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 정말 기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 기절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의사들이 막 아기부터 살리느라고 아기 막 꺼내는데 시퍼렇트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러 배를 열어놓으니까 이 찬 공기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난히 좀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둘째 아이 때는 이제 미리 갔잖아요. 그런데 열부터 거꾸로 세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나이 때 마취를 안 한 거 사실이다. 마취를 안 해서 똑똑한가? 이제 좀 똑똑하긴 해요. 가만 보면요, 주를 위해 써야지. 똑똑한 것도. 할렐루야, 아멘. 저 혼자 아멘 해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앞에 갈 때는 내가 이 수술실에서 살아나올 건가 아닌가, 그거는 장담 못해요. 어떤 일이 있을는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하고 맞닥뜨려 버렸을 때, 그 다음은 어때요? 아차 찰나에 우리는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요, 많은 기계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 자동차가 기계잖아요. 그러니 언제든지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이 금방 여기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저하게요.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도 보세요. 지금 소망교회에서 지금 기도원을 내놔가지고 거기 이제 질병 치유하는 병원으로 우선가 쓰도록 이렇게 했다고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먼저 듣고서 일반 방송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봤더니 어젠가 오늘인가 그 뉴스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지금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생명의 나라로 갔을까? 생명의 나라를 준비했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요즘에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최후의 장례식을 할 수 있는 보험. 그런데 살아서 그 보험을 예를 들어 치료하는 데도 쓰고, 병원에 가는 데도 쓰고, 회복하는 데도 쓰고 그래야지.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때요? 보험타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보험을 드는데 천국의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에 대하여 준비를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더 들은다니요. 왜냐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안 가보려고 버텨도 버텨지지가 않잖아요. 생명이 막 떠나버려. 중국 우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럼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준비를 안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곳이 준비되었음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보니 10장 4장 10절 보세요. 이렇게 돼서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이것은 한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장수하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가장 더 긴 생명의 해가 길다는 건 어디를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건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 생명이 연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뭐 쓰잘데기 없는 어떤 종교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그거는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거 다 거짓된 거고요.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중에 어떤 것이 지금 제 머리로 지금 지나갔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생각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까이에 있답니다. 우리 가까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 하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생명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지금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예, 저는 지금 이게 왔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그런 거역을 하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지금 함께 이 시간에 선포하라고 제게 지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네 생명의 해가 길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여하신 생명도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사명의 시간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갔을 때도 그 영생의 나라까지 우리는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네, 늘 말씀드려요. 이렇게 돈으로는 환산할 수도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환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뭐라니까 이렇게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보세요, 13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요새 좀 답답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인터넷 뉴스, 인터넷 무슨 정보는요, 죽은 정보들 아니에요. 죽은 정보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형요. 어디에서 배가 뒤집어졌고, 어디에서 차가 뒤집어졌고, 어디에 비행기가 떨어졌고, 어디에 누가 어떻게 되고. 뉴스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은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미래형은 사람이 보장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 미래에 내가 살아있을 것인지, 내가 그 일을 맞닥뜨릴 것인지 그건 아직 몰라요. 과거는요, 뉴스는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줘요. 지나간 과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뉴스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정보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걸 드립하고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대반. 아주 요새는 인터넷이 우상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쳐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수많은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요. 참 묘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 속에서 관심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 자꾸 정보들을 찾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해요. 더구나 구원받을 기회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말씀 안에 자기도 그 생명을 얻을 텐데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굳게 붙잡아라. 13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느 때 보면 알게 되냐면요, 생명의 위급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이쪽이 안전지대다 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먼 일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요,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하고 금방 아침 식사 같이 했던 사람이 죽어나가고, 나하고 전화통화했던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고 난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내 생명에 대한 위협받는 지금 상황이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요, 의학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정치를 의지하거나 힘 있는 어떤 세상의 토구를 찾아다녀 숨어버리고, 숨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토굴로 가서 살게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 너 안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냐? 네 옆사람도 죽어가고 네 앞사람도 죽어가잖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도록, 믿음을 배반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꼬드겨요.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요 펼쳐놓고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지금 살 길을 열어주시니까. 왜냐하면 13절에 그랬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고 지켜라.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 계속.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고 지금까지 고생해가지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있고 뭐도 먹고 살만한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안 가려고 버텨도 안 돼요. 생명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마귀가 우리를 치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머릿속과 내 심장과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보이지 않는 말씀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안팎으로. 여러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어디든지 펼쳐놓고 막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요. 믿으면 그것이 내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믿으면 내게요 악한 저주의 영이 떠나갑니다.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떠나가요. 이렇게 능력이 되는 말씀을 세상 정보 보느라고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설교 말씀을 다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찾아가지 않아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오늘 또 보십시오.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얼마나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세상 우리는요 자꾸만 세상 뉴스에다 귀를 기울이고요, 세상 정보에다 귀를 기울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또 21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네 눈에서 이 말씀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보지 않아야 돼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계속.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막 휴대폰 켜고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 세상의 것으로만 자기 생각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니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세상에다 다 뺏겨버려. 그것은 단기적이고 과거형이고 아무것도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 그 즐거움을 쫓아서,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갖다 그곳에다 말씀에다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세상에다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 너 눈에서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그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키라. 할렐루야.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말씀을 붙잡아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지킴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22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4장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우, 저는요 병원에 계신 분들이 좀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요? 휴대폰으로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눈으로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이 상이 생겨. 상이 뭔지 아시죠?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말씀의 상이 찍혀서 그 말씀이 여기에 기억되거든요. 기억세포에 기억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또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가 목회자가 전화로 기도를 하거나 신방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가서 기도해 준 것이 나에게 유효해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강화되어져서 죄종이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내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목사가 와서 날 위해 기도해 주네, 목사님 저거 직업이지, 이게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던 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신방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선포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기반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으로부터예요. 말씀. 그런데 병원 천정 쳐다보고 텔레비전 쳐다보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요새는 얘기도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너무나 많은데 안 읽어요. 우리가요 이 땅을 떠나버리면 말씀을 읽고자 해도 읽을 시간도 없고 읽지도 못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끝나버려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가까이. 우리는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 통독하면서 또 성경 읽고 또 저녁에도 이 말씀 듣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잖아요. 아멘? 생명이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정도가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되며,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목사님 능력 받아가지고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목사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 그 능력을 부어주셨을 뿐이지 모든 능력의 원천, 생명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천을 찾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저장하고, 말씀을 내 머리에 저장하고, 심장에 저장하고, 내 의식 가운데 저장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같아요? 따박따박 앉아가지고 그죠? 가끔 저 설교 와서 기도는 한바탕 해주고 나면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핍절될 때, 절망적일 때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성령이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니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쩌다 누군가가 이제는요 기도도 자주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 또 떨어져요. 우리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 살아온 날들 동안에 매일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역하고 사는 삶으로 후딱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알아. 그게 저주받은 마음이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수많은 수십 년 동안을 우리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오셨어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어때요? 아주 죄 가운데 돌아가는 마음은 순식간이에요.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거니?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편했었거든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귀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은 그렇게 하면 유황불못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기준이 생기다 보니 불편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도로가 이전에 옛적에 이 나주 혁신 도시가 생겨지기 전에는 그냥 들이었잖아요. 들. 여기 이 지역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평야였죠. 평야. 논들이 있는. 좋습니다. 자, 논들이 있었을 때는 사람이 어느 길로, 자, 논이 있기 전에는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무슨 그냥 평야였겠죠. 들이 그냥 들이었겠죠.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이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는 논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냥 야생 땅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절에는 어때요? 누가 뭐 일로 다녀라 저쪽으로 다녀라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지 맘대로 그저 연을 날리고 다니든 뭐 거기서 그냥 뭐를 하고 다니든 막 지 맘대로 다 다녀요. 그냥 야생 땅은, 그죠? 그런데 그 땅에 이제 뭐가 왔어요?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 땅을 내 땅으로 돈을 내고 국가에다 돈을 내고 내 사유지로 삼고, 또 어떤 것은 또 국유지가 되고 해서 여기는 농지다. 그래서 국가에서 농지로 이게 지정을 해서 농토를 사들여서 내 개인적인 소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농지였습니다. 그러다니까 농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논두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만 다니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냐니까, 이게 농지 처음에는 야산막 이랬는데 그냥 땅이었다가 농지가 생겨지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다니다가 지금은 어때요? 여기에 막 도로가 세워지고 건물들도 세워지고 하면서 사람은 사람 다니는 길로, 그렇죠? 차는 차가 다니는 길로.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예전에 여기가 농지로 토지가 구획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합시다.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린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고 한국에 잠깐씩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어디였다고 하면서 그 이제 예전에 이 나주에 대한 역사를 그분이 알고 계시더만요. 만약에 그렇게 먼 곳에서 이제 가 살다가 그 야산 그냥 땅일 때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그거 생각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며, 만약에 이 사람이 오랜만에 왔는데 나주 혁신에 와가지고, 야, 여기는 전에 길이 없었어, 여기는 그냥 야산이었고 들판이었지 라고, 찻길이고 인도고 그냥 아무데나 막 뛰댕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준 없이. 교통법규에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걸려요. 불법이고 자기 생명에 위협이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불편해진다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다녀야 하고 교통신호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법이 생기니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이요. 즉 야생 마냥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야, 이렇게 하면 죄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가 교통법을 지키고 횡단보도를 가고 인도로 가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생명이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이 보장을 받아요. 안전하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내가 여기 들판이었는데 무슨 찻길은 찻길이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 없는 것처럼 딱 돌아다녀 버리면 어때요? 자기 생명에 위협이 와요.
그거 불편하긴 해요. 왜? 법이 정하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교통신호를 지켜가며 가야 되는 법을 지킨다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내 맘대로 야생에 뛰어노는 것처럼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불편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은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에게요, 너 잘하고 있다, 너 하나님 버려라, 네 뜻대로 살아, 뭐 번거롭게 기도를 해, 뭐 번거롭게 교회를 가, 뭐 번거롭게, 얼마든지 넓은 길을 제시한다니까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은 우리의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유황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놈이에요. 아니, 같이 들어갈 놈이잖아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1차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지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이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찾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나가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게 하고 번거롭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지금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지금 막 꽂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을 나 그러는데 정확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또 유튜브 이 설교가 나가서 어떤 사람을 살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내가 불편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만 멸망을 당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에 나를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진리를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며 이 땅에 사는 너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건강이 멀리 남의 얘기요, 우리 얘기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요즘 날같이 코로나가 어디서 발병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건강에 대하여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육체의 건강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보호하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육체가 뭐예요? 머리 정수리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회복돼야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 말래요. 듣지 말래요. 짜증내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 목사는 기도를 또 왜 이렇게 오래 해? 마귀는요, 우리의 온 육체의 건강이 보장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내가 지금 너무 드러내버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살릴래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마귀란 놈이 우리 평생을 여태껏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속았는데 또 속아요? 속으면 안 되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네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 거 회개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 알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그거 해결 받아야 천국 가요. 아멘.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지금요, 그저 죄는 덮어놓고
그저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해서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간다니까요. 그 거룩은 어떤 사람이 입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사람. 아멘. 그래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의 시간이 뭐야 돼요? 지나온 과거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을 입으로 낱낱이 고백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순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야, 너 예수 믿는 거 번거롭지? 예전에 예수 없이 살 때는 얼마나 편했는데. 그렇지, 편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엄청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니까요. 응?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가 행할 모든 길에 평탄하게 하면 내 모든 길을 주께서 든든히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영을, 그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영역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온 육체의 강건함을 입어 우리의 사는 날들이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그 말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